CNN 기자인 해리스가요, 미국인들이 좋아했던 대통령들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유능한 대통령에는요, 조지 워싱턴, 링컨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 성실한 대통령에는 지미 카터가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행복한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행복한 대통령에는요, 윌리엄 맥켄리가 이렇게 뽑혔습니다. 윌리엄 맥켄리는요,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행복함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제 기자가 맥켄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맥켄리가 서슴없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예배 드렸던 그 추억과 또 자기 집에서 식탁에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것이 자기를 가장 행복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8편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잘 안 쓰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경외한다는 게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무서운 조폭이나 폭군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끝없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나와는 전혀 다른 어떤 절대자의 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딱 마주하는 순간 인간이 보여야 할 당연한 반응, 바로 경외심, 두려움, 존경, 경배, 찬양, 예배,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한하고 나약한지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두려움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동경과 긍정의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챗GPT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는지 제가 어제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깊이 존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마음을 뜻해요.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자 절대적인 권위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태도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와, 너무나 똑똑하게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챗GPT도 이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어느 집에서는 남편을 두려워합니다. 남편이 막 폭군이에요. 남편만 나타나면 막 다들 덜덜덜 떠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타나면 막 무서운 그런 집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선 아내를 두려워합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갈수록 매맞는 남편이 그래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 꿇고 매맞는 남편도 있대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매맞는 남편들에게 상담을 하는데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라. 그게 이제 매맞는 증거를 확보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더라고요. 와, 어느 집에서는 자녀를 두려워합니다. 자녀의 말이 가정의 대소사의 최종 결정과 권위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돈이 두렵고요, 누군가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또 건강이 또 두려운 거예요. 지난주에 한국의 유명 여자 연예인 신정지로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야,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향해 할 때 두려워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튀어나옵니까? 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다른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미래의 길을 훤히 아시고 나를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여러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시편 27편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나의 빛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 그분을 두려워하면, 그분만을 두려워하면 비로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9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 너희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바로 믿을 때 다른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자연스럽게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예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누군가 이제 아이돌에 대한 팬심이 있는 거예요. 팬심이 있으면 그 아이돌에 대한 스케줄을 다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돌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특히 자기 팬들에게 했던 말은 더 궁금하잖아요. 자기에게 한 말이니까. 그리고 그를 만날 수 있는 콘서트가 있다면 막 빛의 속도를 가서 막 오픈하자마자 막 온라인 티켓팅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듣고 싶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저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막에 땡기는 거,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하하하 웃는 것처럼 그런 할아버지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무한한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와는 전혀 다른 절대자이신 어떤 그 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그 말씀을 행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축복인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또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일터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것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떤 하나님께서 일터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수고한 대로 먹는 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거가 축복이야? 근데 죄로 부패된 이 세상에서요,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고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빵빵 터지면서 수고한 대로 또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관여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마치 구멍난 전대가 이제 동전 넣는 그런 주머니입니다.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넣는 것과 같아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관여해 주신다.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말의 뜻은요, 우리가 일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긴 한데 일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일의 보람과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한다면 그것도 축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도 직장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요, 내가 수고한 일에 대한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이렇게 의미가 있고 이렇게 보람이 있고 내가 수고한 대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수고할 때 일의 의미를 보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수입과 지출을 돌봐 주셔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수고한 대로 낙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선물이 주에게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자의 축복뿐만 아니라요, 가정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8편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할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내를 어떤 나무에 비유했죠?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무 자체만 본다면요, 포도나무가 같이 볼품없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만 앙상하게 있거든요. 혼자 서 있지도 못해요. 지탱에 어떤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기둥이 필요해 그때 비로소 포도나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를 할지라도 지팡이도 못 만들 정도로 흐물흐물한 그런 나무, 앙상하고 아주 연약하게 짝이 없는 게 바로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포도나무 곁에요, 기댈수는 기둥만 딱 생기면요, 포도나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잘것없던 그 앙상한 가지에 막 주렁주렁 포도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됩니다. 사실 포도나무의 진정한 가치는 그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데가 이제 일산인데, 일산이 개발되기 전에, 신도시가 되기 전에 일산이 완전 시골이에요. 논 밤낮 있는 시골이, 제가 거기 살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 바로 포도밭이 엄청 크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갈 때, 초등학생 때 이제 학교를 걸어가면 포도나무 밭이 엄청 큰 거예요. 가다 보면요, 앙상한 그냥 가지만 있는 포도나무 옆을 지나갔다면, 야, 이 나무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앙상한 가지만 있습니다. 야, 참 볼품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수확철, 포도 수확철이 되면요, 그 앙상했던 포도에 주렁주렁 막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향이 얼마나 진하게 동네 전체에 포도향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자녀에 대한 축복도 해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어떤 나무에 비유하시죠? 감람나무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에는 감람나무는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올리브 나무가 중국의 감람나무랑 좀 비슷하게 생겨서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로 번역했고, 과거 이제 한국이 이제 중국 성경을 참고해서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감람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올리브 나무에 비유하셨을까? 올리브 나무는요, 다른 나무들처럼요, 심으면 다음에 바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이 나무는 특이하게 심은 지 7년째 이제 열매를 얻을 수 있고요. 좀 제대로 된 좋은 올리브를 얻으려면 2배, 한 14년 이상 기다려야지만 그때부터 비로소 제대로 된 상품성 있는 올리브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인내가 필요한 나무인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림이 너무나 싫으면 그냥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잘라버리면 될 텐데 왜 이들이 좀 인내하면서 올리브 나무를 키울까? 그것은 올리브 나무가 첫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오랜 시간 열매를 나는데요, 몇 년 정도 나무가 살아서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1000년, 심지어 2000년도 있대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올리브 나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장수하는 이 올리브 나무를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보통 2굴의 올리브 나무에서 1년에 한 1톤 정도의 수확이 되는데, 이 열매는 올리브 오일,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오일도 만들고요, 불을 밝히는 기름도 되고요, 또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용액으로도 사용되고, 또 나무 껍질을 상처에 바르면 상처가 고쳐지는 약으로도 되고요, 잎과 뿌리는 크림과 샴푸, 나무는 앤틱 가구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리브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세대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올리브 나무처럼 생각하고 양육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양육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고 언제 철드나, 제가 저랑 제 아내가 자주 하는 거, 아이고 언제 철드나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보다 느리게 커가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올리브 나무처럼 아무리 물을 주고 기름을 줘도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요, 버릴 것이 없는 올리브 나무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자녀로, 세상을 치유하는 자녀로,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기를 축원합니다. 4년 전쯤에 제가 이제 늦게 이제 촬영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갖고 제가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들이 와 아빠는 한 4,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더 어릴 때니까 와 아빠는 하면서 저는 막 다 허거지고 막 하나님 막 몸에 달리고 다리에 다니고 막 하면서 텔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딱 펴서 식탁에 넣고 이제 먹는데 애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데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켜서 제가 셀카 한번 찍자고 그래서 제가 셀카를 저거 탁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끔씩 이제 구글 액자에 그게 뜨는 거예요. 뜨면 애들이 그냥 지나가고 저도 막 일하다가 지금 머리도 모자 썼다 모자 벗었으니까 머리도 엉망이고 막 그런데 그때 그 감정을 제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너무 행복하다. 함께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모습을 말씀하시죠. 좋지 않은 일상이에요. 그냥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냥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면서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평범한 이 일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안에서 다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열매를 맺고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